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그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요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뒷곳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이후에 성막규례, 성막을 지금 명령하신 내용이죠. 성막규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늘 뭡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사함받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까지가 바로 성막규례와 제사장 규례 선포 및 시행입니다. 먼저 선포를 하고 뒤에 시행하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보시면 이게 전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45.6m, 그 다음에 이 폭이 22.8m.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한 서너 개?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금 구약에 성막을 배우고 있지만 이 성막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을 배우면서도 그냥 성막이 이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배우는 거죠. 이거 잘 배울 때에 바로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기독교 진리라는 게 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진리를 배울 때에 구체적으로 구약에는 이렇게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모형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연결한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짜여있다. 뭐 그런 걸 배우면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 이걸 알듯이.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지만 모형을 잘 배울 때에 실체 이해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형이니까 뭐 등한시하고 할 수 없습니다. 침이 배워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배울 때 먼저 4가지를 배웠는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면서 또한 이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 따라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 2번째로 떡상, 진설병입니다. 이 떡상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출생에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생명의 떡이 된 것을 예표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이게 성막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등불은 뭐냐? 이 땅에 오시는 참빛 예수님. 분명히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이었지만 그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불을 받아서 우리도 뭐가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원리를 설명했고,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로 뭐랬냐면 이 성막을 덮습니다. 덮개. 두 앙장과 두 덮개. 이렇게 세마포, 염소털, 붉은 수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이 덮는 거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완벽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함께 봤고, 오늘부터 이제 또 4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 아까 읽었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성막 본체를 이룰 널판입니다. 널판. 자, 이게 성막이에요. 자, 여기 방금 이 그림에서 여기 지금 있죠. 여기 덮인 거 있죠. 이걸 걷어내면 뭐 나옵니까? 성막이 나와요. 성막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널판을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잘 짜서 그걸 세운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라?
덮으면 뭡니까? 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본문 보시면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를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자, 이 규빗이라는 게 이 손의 거리거든요. 42.5, 45.6, 4.56입니다. 45.6cm.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거리인데 규빗인데 이 규빗이 얼마예요? 몇 규빗? 자, 10규빗.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규빗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20규빗.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10규빗.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20규빗. 그래서 길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뭘 만드느냐?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덮인, 그러니까 금이 덮인 뭡니까? 판이거든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요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요게 바로 자, 조각으로 만든 판이에요. 이 판을 여기 보면 요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두 개. 촉이죠, 촉. 촉이 바로 뭐냐면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리는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들 때 다 뭘 박아요? 못을 박죠. 그러나 우리 원래 순수하게 우리 공예에는 뭡니까? 나무를 못을 안 박고 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 촉을 내가지고 이 지금 요것이 몇 개냐? 전체 20개입니다. 20개가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촉을 끼우는 거예요. 딱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딱 맞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촉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널판을 만들어서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결국 하나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길이가 자, 높이가 4.56m예요. 그러니까 4.56m면 지금 우리 여기 요게 3면 되겠습니까? 요거의 반, 3분의 1더 되겠죠?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4.656m의 높이와 그 다음에 요 폭이 얼마냐? 바로 1.5규빗. 다시 말하면 66.8cm입니다. 요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만들어라. 자, 그리고 17절. 각 판에 두 촉씩 내가 이제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자, 성막을 이 촉을 만들어 연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 각각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 묶여 있죠. 사랑의 띠로. 그것처럼 우리가 각각 촉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 자, 여기 동서남북인데 이 남쪽이 여기입니다. 이 동쪽이 문이에요. 자, 동서남북이죠. 그러니까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안에도 만들어. 자, 근데 요 널판 하나 밑에 뭡니까? 판을 만들어요. 몇 개? 거기에 자, 뭘로? 구리로 판을 만들어서 몇 개입니까? 2개씩 만들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널판이 20개고 밑에 받침이 몇 개입니까? 각 1개씩이니까 1개, 2개니까 40개를 만들어는 거죠. 자, 두 받침 만들어라. 그 다음에 22절.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 만들고. 자, 이렇게 20개, 20개인데 이 서쪽에는 뭡니까? 이 성소의 뒤편이에요. 뒤편. 앞에는 그냥 기둥만 세우고 왜냐면 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우고 뒤편에는 또 벽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라? 몇 개를 해라? 널판 6개를 만들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널판 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 끝에 양쪽에도 뭐 한 개 더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예요? 20개, 20개, 6개, 2개니까 총 48개죠. 48개면 밑에 판은 96개죠. 그래서 이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널판끼리는 촉으로 연결하고 밑에는 받침인데 그 받침에다가 또 뭡니까? 이 받침에다가 높받침에다가 그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촉으로 끼우고 밑에 이걸 하면 여러분 레고 해보셨어요? 레고 맞추기. 거기 만약에 블록을 꽂으면 다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막을 만드도 완벽하게 받침과 촉으로 연결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완벽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텐트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라. 자, 그래서 성막 뒤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지니 8개니까 받침은 2개씩이니까 16개. 또 아래쪽, 자, 이쪽 판 아래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 받침이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이 판과 촉이 뭘 말하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의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 가지 행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물어요.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기초에 뭐가 세워집니까? 자, 내가 이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반석. 진리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은 다 음부의 권세인데 그 잡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교회를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격은 하지만 자 그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이 뭘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받침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결국은 이 교회는 뭐다? 장차 세워질 교회는 이런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모형이 갖고 있는 의미였는데 신약에 오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이에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그 모형을 잘 이해하면 두 개가 잘 이해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사랑이 뭐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이 막연하지만 구약의 모형을 잘 배우면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아 교회에 대한 이해도 더 밝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26장 26절 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 띠를 만들라는 거예요.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자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옆에 긴 봉이 있죠. 이게 띠라는 거예요. 이 띠. 띠를 하나 둘 셋 몇 개입니까? 여기에 그림에 4개죠. 몇 개 만들어졌죠? 5개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개는 어디냐? 한 개는 여기 보세요. 요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20개를 가운데 봉으로 쭉 띠로 연결하고 각각 4개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 되겠어요?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개, 뒤에 5개, 옆에 5개. 그러면 촉으로 끼우고 받침 세우고 띠를 띄우니까 완벽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고 보이지 않는 중간 띠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연결해라 이 말입니다.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이 산에서 보인 시경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런데 이 모든 성막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근본적으로 조각목에 의한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뭘 씌웁니까? 금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질그릇에 보화를 담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더러운 우리들을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서 교회를 만드는 듯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띠를 띠라죠. 띠. 자, 이 띠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촉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워 띠로 매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에베소 4장 1절에 오전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했지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이해됩니까? 늘 들어서 알겠지만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구약의 이 지금 촉과 이 띠 이걸 생각하면 아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 우리를 당신의 사람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함께 연결했구나. 이게 보이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상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넣어서 우리의 살과 피로 어떻게 했다? 우리를 구원해서 연결했다는 거예요. 어떤 띠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익 아닙니까? 이거 방금 이 그림. 이것처럼 자 촉을 해서 연결하고 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띠를 띄어서 했다. 그러니 오늘 신약의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교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알면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곧 누구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의 삶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성막 본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헤롯 왕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양식보다 크게 졌죠. 크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보이는 그대로 들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게 뭐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산에서 보이는 대로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함께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이거 뭔 그림 같습니까, 이게? 실로 짠 철에다가 뭘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그룹, 천사를 그려놓은 거예요, 천사. 그죠? 자, 그것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요 안이 뭡니까? 이 그림 보시면 뒤가 좁은데 여기가 성소, 뒤가 뭐예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the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이게 구분합니다. 더 거룩한 거예요. 왜? 거기 언약궤이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본체 내에 있는 두 휘장의 양식을 말합니다. 자,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이게 명령하신 거죠? 견고하게 뭘 만들어라? 그룹을 수놓아라. 여러분 수 잘하시는 거 있죠?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나 누나가 이제 따는 걸 많이 봤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실로 하다 보면 짜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쁘죠, 그죠? 그것처럼 견고하게 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깥에 있는 이 성막 바깥에는 기둥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거 뭐냐? 기둥이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인데 여기다 위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짠 뭐예요? 휘장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펴지겠죠. 그렇게 해서 성막을 달아라는 거죠. 그 휘장을 갈고리 위에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휘장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그냥 천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매일 여기는 들어갑니다. 성소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차례 7월 10일에 대속죄를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 받아주셔야만이 이스라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성소, 지성소인데 이 차이가 뭐냐? 이게 보겠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영어에도 the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지성소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진 데 비해서 자, 성소 휘장에는 뭡니까? 없어요. 그냥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이 4개인데 5개고 또 자, 지성소의 휘장 기둥 받침은 은으로 됩니다. 은. 그런데 성소는 노수로. 그러니까 금, 은, 동. 그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안으로 갈수록 금, 그 다음에 은, 동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성박에 있는 이 기둥은 어떻게 했어요? 널바는 거기는 은으로 해당했죠. 자,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는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치게 할지니.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놓고 이 안쪽에 지성소에는 뭐예요? 언약궤를 놓고 그 위에다 뭘? 시은자, 속죄소를 놔라. 왜? 거기에 피를 뿌리면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하지만 그러나 은혜로 덮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깥에는 뭐와? 떡상과 등대를 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향단도 있겠죠. 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여기는 그룹을 하고 수놓고 여기는 그냥 짜서 해라.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으로 만들어. 아까는 여기는 지성소는 4개였는데 여기는 5개를 만들어라. 만들고 부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뭘로? 휘장으로.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성소, 지성소를 구분했고 그 다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시편 말할 때 뭐가 있습니까? 문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성전 전체에 이 그림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많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문이 여기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문이 있고 또 여기 성전과 성소 가는데도 문이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도 문이 있어요. 문이 여기까지예요. 3개예요.
근데 아무나 못 가잖아요. 반드시 뭘 가져가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이 모든 게 뭡니까? 결국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막혀 있는데 이걸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헐어버렸죠. 그러니까 장차 이 문은 뭐냐? 지금 닫혀 있지만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이 문을 열어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지금 희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운명하시니까 딱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찢어질까요? 이게 견고하게 짰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뭘로? 도끼로 때려도 안 찢어진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쫙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헐어버렸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구약은 피로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참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도저히 못 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갈 담력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아무나 못해요. 그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뭘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 살 길인데 휘장은 바로 뭐다?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구약에 있는 그 휘장이 씌는 걸 통해서 뭐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를 몸을 찢음으로 길을 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게 옛날에 샤니라 빵이 있었어요. 거기에 표지에 빵 봉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그걸 외웠어요. 저는 외웠는데 뭔 길인지 그리고 진리의 생명이니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점점 성경을 배워가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또 종교 다원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결국은 피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뭡니까?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 다 다를 뿐이다. 돌아가는 거, 바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다 다를 뿐이지 결국 가는 건 같다. 그건 자기들 말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가요. 어디에?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찾아오신 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의지하면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휘장을 열어버렸다. 이게 실감이 돼야죠. 실감이. 그래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것보다 오늘 휘장 어떻게 한다? 도끼로 찍어도 안 찢어지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확 찢어지더라. 이게 놀라운 역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여러분 보세요. 첫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헐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걸 헐어버린 거예요. 자,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일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합한 거예요. 화목을 이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형을 잘 배워놓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하는구나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궁금증을 제시했다가 시작에 와서 그것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정말 교회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이해가 깊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아, 교회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알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잘 모르면 신약에 와서 말이 막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구약을 착실히 배워놓으면 신약에 와서 아,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아하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진짜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각각 뭐예요? 평안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뭐예요? 유대인과 우리가 구별되죠. 그들은 택한 백성, 우리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예수 안에서 뭡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없어요. 이는 다 같은 택한 백성이 된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희장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20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이게 제단입니다. 이렇게 제단이라는 말은 뭡니까? 불판을 만들어가지고 삼겹살 좋아하시죠? 그거 뭐 나옵니까? 숯불하고 위에 뭐 나와요? 쇠방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밑에 불이 있고 위에 망이 있고 그 위에 재물을 놓으면 재물이 타겠죠. 그런 원리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 전체 성전 그림 속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뜰에, 그죠? 여기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재물을 여기 보면 재물이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다 눕혀놓고 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면 뭐가 생깁니까? 이 잡으면 피가 튀겠죠. 그러니까 항상 레위인들은 뭡니까? 몸에 피가 있으니까 그걸 몸과 이 손에 있으니까 그걸 여기 와서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 와서.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니까 날마다 잡죠. 자, 번제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잡아야 돼요. 왜? 우리의 죄가 어느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번제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서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자, 여기 이제, 자, 이건데, 여기 지금 번제단인데, 요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네 끝에. 여기 뿔인 거예요, 뿔. 뿔을 어떻게 해라?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즉, 요 전체의 제단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밖에 있으니까 노스로 싸고, 안에는 은으로 하고, 금으로 했죠? 자, 그런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성막에 있는 제단은 대략 길이가 2m 25예요. 2m 25면 여기 1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게 꽤 커요. 왜? 소를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135, 1m 35cm.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을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구원의 뿔. 들어봤어요? 많이 나오죠? 왜 구원의 뿔을 했을까? 여기 원래 있는 거예요. 자, 내 모퉁이의 뿔을 만들 때 이 말은 시편에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뭐다? 구원의 뿔이시요. 그 제단에 뭡니까? 뿔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누가 있다? 메시아가 들어가시면 우리가 뭐 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장차오신 메시아가 바로 뭐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게 뭡니까? 이 구약과 무관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드리지만 구약을 잘 배우면 신약의 내용이 특히 여러분 사복음서도 제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뭘 느꼈냐면 이 선서를 모르고 사복음을 본 거예요. 봤더니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옵니까? 잘 모르면 뭐가 나와요? 인간의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모르면서도 그냥 자기 내피셜로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더 배우다 보니까 이 선서를 알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하니까 그 말이 바로 구약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자증의 원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잘만 배우면. 자,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냐? 이 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놋으로 싸라는 거예요, 놋으로. 뭐를? 이거를 지금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도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싸라는 거예요. 이 놋으로. 싸면 되죠. 그런데 왜 놋을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뭘 들었죠?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죠. 놋뱀. 이 놋뱀을 왜 들었냐? 이게 심판인 거예요. 이걸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을 놋으로 싸라는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거예요. 공의. 공의와 심판.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보면 사는데 아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역사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받을 뭐가 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여러분, 성령이 와서 세례 베풀죠. 우리에게 뭘? 물세례와 성령 세례 주죠. 그리고 나중에 받을 불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는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뭡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뭡니까?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 그런데 이 십자가 불세례가 진짜 태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바로 불세례라는 거예요. 왜? 그게 심판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 불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다 연결됐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7절 3절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자, 이 제단에 지금 이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갈고리도 있고, 그 다음 삽도 있고, 또 통도 있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재물 잡을 때. 그죠? 그럴 때 모든 걸 만들어라. 또 4절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네 고리 넷을 만들고. 자, 이렇게 그물이 있어요. 그물. 요 그물 속으로 이제 짐을 작게 잡아서 이제 굽게 되는데, 이걸 그물로 해가지고 불도 올라오고 태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뭐냐? 피 한 방울 다 틀리신 게 바로 뭐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뭐다? 구약의 제물이 불에 태워진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양쪽 계단이 뭡니까? 채를 맵니다. 말라고. 운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언약궤에도 채를 달게 되고, 그 다음 제단도 달게 되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왜? 솔로몬 성전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성막은 뭡니까? 이동하거든요. 이동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개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보인 대로 만들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대로, 시향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더 했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장 9절입니다. 이번에는 뭐냐? 이게 지금 성막 전체, 성막도입니다. 도인데, 지금 만드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내부의 성막 벽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휘장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단 만들었어요. 남는 건 뭡니까? 이제는 이 전체를 성막 뜰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담벼락을 만들어야 돼요. 담벼락. 그러니까 성막들의 외부를 둘러칠 성막 포장의 양식을 만들어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쭉 그림 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뭐 되어 있습니까? 천이 되어 있죠. 천을 침으로 뭐가 돼요? 바깥과 안쪽에 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나게 할지니. 여기에 100규빗. 100규빗이니까 45.6m. 그죠? 이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100규빗. 자,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여러분, 요 안세를 봤지만, 요 기둥이 몇 개예요? 여기가 쭉, 기둥이 20개라는 거예요, 20개. 20개를 딱 세우고, 거기를 어떻게, 휘장으로 딱 치면 뭐가 됩니까? 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금과 은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곧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지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을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시요 받침이 3시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이며 자, 그 기둥이 3시며 받침이 3시며 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기둥이에요. 이게 기둥. 기둥을 쫙 하고 여기 고리가 있죠. 연결해서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벽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둘러싸 가운데 있는 요 문만 빼고 나머지 다 둘러싸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성막 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19절까지입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두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이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제가 몇 번씩 읽었는데 좀 건축에 제가 조예가 있으면 시기하라도 먹겠는데 저도 이 감각이 약하다 보니까 이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뭐다? 집을 짓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집을 짓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20절.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자,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막 내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등불 있죠. 등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켜고 그걸로 뭘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순수한 기름을 짜면 하면 어떻게 되냐? 그 기름이 잡티가 없어가지고 불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자, 그런데 이것이 늘 켜는 게 아니라 언제? 밤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 안이 늘 환하겠죠. 더군다나 뭐로 되기 때문에? 금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이 다 들어서 있다. 우리 예배당에 보면 금이다. 어떨까요? 라이트만 켜도 전체가 빛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등불을 왜 정렬 하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 자, 레위기 24장 3절에 아론은 해막 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늘 이걸 하는 거예요. 불을 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뭐냐? 늘 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뭐라고? 시편 120편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말 쓰는 말인데 이런 게 바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오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지으시고 기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르는 걸 뭐예요? 사람이 모르니까 말 안 듣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곳곳에 뭘 보입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모르니까 그걸 못할 뿐이지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것도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관심이 있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넘치는데 그냥 하나의 텐트로 생각하고 조형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는 모형을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보여줘서 우리 하여금 바로 그와 함께 한몸된 성결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등불은 뭘 말하느냐?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도 회막 안 증거계 앞 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대대로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등불은 뭘 가리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뭡니까?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라고 하는 성경은? 참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빛에 대해 말하기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일 처음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 했죠.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은 창조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빛을 드러낸 거예요.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바로 성전에 있는 빛인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인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창조했는데 그 중에 이위신 성자가 빛으로 창조에 동참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고 자, 그런데 이 빛이 언제 드러났냐?
요한복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아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움직이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자기 생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모든 죄와 죽은 인류에 대한 생명을 갖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쉬는 그 생명 말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뭡니까? 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있었는데 이 생명이 뭐다?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한다?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계시록에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에 가봤더니 거기 뭡니까? 빛이 없는데도 뭐예요? 밝아요. 왜? 어린 양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빛이 뭐냐? 어둠과 반대되는 것인데 바로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가 뭡니까? 낮이고 가시면 또 밤이 오잖아요. 이런 게 물리적인 태양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치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둠입니까? 관심은 여기, 그렇죠.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뭡니까?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원래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혀 어둠이고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세상에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니까 나는 빛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여전히 어둠만 풍긴다면 그건 가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어제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부터 양육받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 증거는 뭡니까? 양육받은 증거는 뭐예요? 걸어간 삶이란 말입니다. 이 걸어간 삶이 거창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작은 거라도 순종을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거룩인데 우리는 바로 뭐냐? 세상에 비친 거 이제.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빛이라고 하면서 안 드러낸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말미암아 빛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만들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뭐예요? 빛이 되게 하셨어요. 빛과 소음이.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바로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같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 앞에 어떻게 해라? 비치게 하여 누구 빛이요? 누구 빛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누구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빛도 없고 착한 행실이 없으면 뭡니까? 내가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내가 빛이라면 정말 내가 빛된 모양이 나오고 착한 행실이 나오고 빛된 삶이 나온다. 이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끊임없이 뭡니까? 그걸 공급하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빛을 드러내고 또 착한 행실을 보이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게 돼서 바로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뭐예요? 내가 빛이라고 하니까 빛을 드러내고 그 다음 자녀라니까 착한 행실을 보일 뿐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면 그 성도 삶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고민하지 말할 건 뭐냐? 바로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질 짐이 있어 없다? 없어요.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렇게 놀라운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와 관계의 비밀, 그죠?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빛과 소음의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